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뭐 말씀이 이렇게 짧나 싶죠.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주보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베이식 같죠? 베이식.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영어로는 Jesus Christ 하나 묶어가지고, 그죠? Jesus Christ. 예수님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기본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기본. 근데 사람들은 성급해가지고 그걸 다 건너뛰고 빨리 그 단계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배운다 하면 품새라는 게 있거든요. 품새. 1장에서 8장까지 품새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게 몸에 숙달되면 응용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몸에 딱 배겨 있으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때리면 손이 올라가서 맞고 하는 기본기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빨간띠 정도 올라가서 지겨워가지고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니까 포기해버린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인간을 관찰했어요.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그 시간으로 환산하면 10,000시간이에요. 10,000시간. 하루에 8시간 계산해서 그걸 요즘 와서 10,000시간 원리라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만든다, 셰프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혼나가면서 이것이 아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맛이 안 나거든. 그런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요리를 잘할 수가 있다고. 이제는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울에 그람으로 고춧가루 얼마 뭐 얼마 다 쟀는데 나중에는 손으로 툭 타서 툭 틀어 넣으면 그 양만큼 가는 거예요. 그게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탄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교회 내에서 시험이 와도 또는 사적인 생활에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 들어오면 요즘 교회가 문제예요. 미국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18세기 지금부터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 입교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입교 과정이. 베이식 닥트린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만인 앞에 서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도 함부로 안 줬습니다. 그래야만 그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타운을 지으려면 교회가 가운데 있고 타운이 형성됐거든요. 미국도 초기에 유럽은 다 그랬었고 그런데 어느 날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또는 철학자였기도 한데 이 사람의 장인어른이 솔로몬 스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교리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오픈 펠로십 또는 오픈 멤버십이라 해요. 그 반대말은 클로즈드 멤버십이라고 하는데 고백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 회원이 될 수 있다,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든지 교회에서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누가 가라진지 누가 알고 계신지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교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 사람도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것을 오늘날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의 성장에 아주 핵심 교리가 돼가지고 모든 교회에서 그래요. 그 시장 마켓 앞에 가가지고 또는 뭐 지하철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서 흔들어대고 누구나 다 교회 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이제 오염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을 가르치는 겁니다. 닥트린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교인이 되려면, 크리스천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령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등등등 해서 핵심적인 교리가 있는데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려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오늘 대형 교회를 가려면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된다고. 목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학 대신에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마케팅을 배워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포섭해서 또 성장을 시키는가, 오게 하는가, 교회 메리트가 있게 하는가, 그것만 골몰하는 거예요. 마치 기업 키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 지지난 시간 사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직접 대고 말씀하신 거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참 간단한데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껍질을 많이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다른 교리하고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는 힌두교 등등 또 동방에서 나온 유교 사상, 중국과 우리 한국을 지배했던 유교 사상 비교를 해보면 참 심플해요. 그런 가르침도 다 맞지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하면 여기에는 하나, 그 차이는 명백히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LIFE라는 life,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여기에는. 그게 성경이 아주 녹아 있는데 많은 부분이 오늘 복음이 보면 놓쳐버려요. 그것을. 도리나 윤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교회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 가르칠 수 있다고. 너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가르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지. 인위적으로 하면 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교회가 생길 때부터 참 많았어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계실 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혔거든요. 왜냐하면 사상이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 얼마나 괴로워요. 같은 형제지간에도 나와 성격이 다르다. 그걸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틀린 것을. 저게 아닌데 저렇게 나가기 좋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생각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과 계속 끊임없이 마찰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다수라는 그 명목하에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으로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 알았거든. 너는 생명을 못 얻는다. 증명해 주잖아요. 증명해 주잖아요. 십계명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빼고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여섯 번째 살인을 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 그게 지켜졌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냥 막 하루하루를 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살인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가 나타난 이후에도 엄청난 살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2세기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사람을 무지하게 죽였다고. 무지하게 죽였다고.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왕들이 또 봉건 영주들이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콘스탄티노플 터키 지역이죠. 같이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끼리 전쟁을 해서 무자비하게 약탈을 했잖아요. 죽이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무슬림과 싸우면서도 얼마나 많은 인명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봐요. 대부분 전쟁한 국가들이 다 기독교 세력이에요. 기독교 세력.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합니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구의 10분의 7이 바다인데 그 바다의 염도가 3.5%예요. 그 짠맛이 그 3.5%가 바다 전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소금이거든요.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30%래요. 짠 성분이 30%도 세상은 썩잖아요. 3.5%가 저렇게 생성하게 생명력 있게 만드는데 30%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은 녹록지 않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하는 건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 곧바로 들어오자마자 설교를 들어버리니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내 귀에 맞는 말하는 교회로 찾아가거나 너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너 범사에 잘 된다, 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자식 잘 된다, 남편 사업 잘 된다, 그런 교회만 찾아가는 거예요. 맨날 가서 뭐라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뭔가 뭘 이야기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 말씀을 하셨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단순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 둘, 세 개예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내가 거짓하고 이런 거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형이었습니다. 그걸 창세기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가 죄인 거예요. 선악과가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이 슬픔과 고통, 모든 희노애락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극복해 주려고, 그런데 구약에서 십계명 많은 율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로는 이 극복이 안 되는 거야. 하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가르침을 다 바꿔주신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가르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원수가 내 뺨을 때리면 얘 뺨도 대주라 그러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탈 수 있다고. 계속 예수님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 생명을 얻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 예수님 가르침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이 세 개가 아주 결론이 성경의 모든 핵심입니다. 2500년 전부터 인간의 두뇌 이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딱 배제해놓고
그리고 인간의 머리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최상일까? 어떻게 사는 그 흐름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본질이라 그럽니다. 본질, substance라 하기도 하고 또는 실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그냥 무한이다 또는 공이다, empty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딱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16세기 르네상스라 그러기도 하고 18세기의 인라이먼트, 계몽주의라고 해요. 계몽주의가 뭐냐면 이제 그동안 하느님이라는 명분 하에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죽여놨다. 오로지 하나님에서 인간의 그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죽여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눈을 뜨자 하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생각하라 너희들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계몽주의의 프레이즈예요. 그게 모더니즘이라 해요. 모더니즘. 그게 이제 현재는 반대로 나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피카소 같은 사람은 그 사람도 희한하게 그려놔요. 눈은 여기 달렸고 하나는 여기 달렸고 하나는 여기 달렸고 코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입은 여기 있고 자기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려놨는 게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파괴적이에요. 파괴적. 진화론도 나오고요. 신학에서도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 사상 완전히 우리 모든 사상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은 정신이 아니고 물질이다. 물질. 가진 자들에게 저대로는 안 내놓으니까 못 가진 사람들이 폭력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마르크스 사상. 완전히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혔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너희 꼬라지대로 살아라. 그게 실존주의예요. 너 꼴 생긴 대로 살아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제가 가만히 저는 일주일 내내 이제 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을 많이 봐요.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경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을 줘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좀 움직이도록 여러분들 육체는 되지 않아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염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의 힘. 그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좋은 말로 하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헤빗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놨대. 그걸 꼴이라 그럽니다. 꼬라지라 그래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그것을 다 걷어내고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뭘까 그걸 밝히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뭔가.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철학을 만들었고 과학적으로 사람을 분석을 해놨다고요. 사람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책이지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많은 철학자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약 1800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승귀신론이라고 칸트워라는 사람하고 같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람이 어떻게 현상세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만지고 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사람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다 너무나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철학의 단점이 뭐냐면 신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좋긴 좋은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적용해 보니까 성공을 못해. 성공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구조는 맞지만, 사고 체계를 연구한 것은 맞지만 그 안에 뭔가 활동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깝게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가르치는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참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세요. 너희들 지금 모습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다 마귀예요. 마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그래서 제가 이거 기본이 중요한데 이분이 다 알고 있다. 저도 다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음 주 부활절하고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왜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이 말씀을 택했는데 한 줄로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예요, 다. 이것이 다예요. 쉽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이 싸운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가짜다. 첫 번째는 가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은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래요. 환상. 가현설이라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세티즘이라 그러는데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이것도 이단이죠. 큰 이단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아주 심각한데 아리우스파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폴의 대주교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넣을 수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하나님은 그 한 몸에 여자 남자 다 있나? 혼자서 남자 역할하고 여자 역할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나?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히 로마 사회가 뒤집힌 거예요. 사람들이 확 따르니까 맞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분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어요. 대주교들 다 감독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맞는가? 그런데 저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죠. 거기에 대주교하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디어티와 인성, 휴메니티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한 몸에 두 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한 몸에. 일반 사람이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이나 각종 복음서 보면 군데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활동하시는 게 인간의 몸은 입고 있지만 말하시고 활동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스스로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기 편을 들어줬어요.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뒤에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그 지금 그리스 종교나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걸 안 따라요. 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성만 가졌다, 신성만 가졌다 그래요.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캐톨릭하고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미나 정교회, 이집트 콥트교 현재 있는데 이렇게 화합을 못하는 거예요.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거의 1800년 동안 이렇게 분리가 돼서 싸우고 있는 거죠. 양쪽에서 일체 양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주장은 그래요. 저 넓은 바닷물에 빗방울 하나 탁 떨어지면 그 빗방울은 바닷물에 녹아서 표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인성이, 사람의 모습이 그 능력의 신성에 녹아가지고 신성 하나만 있다는 거죠. 그 논리를 펴는 거죠. 또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하잖아요. 말이 맞죠? 여기에 편드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은 단성론자라고 그래요. 단성론자. 예수님의 신성만. 그 여러분들 생각에 왜 그리스 정교는 뭐냐?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는 뭐냐? 동방 정교는 뭐냐? 이집트의 콥트교는 뭐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 때문에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교리를. 자, 참 기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알아야만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되지 않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걸 놓치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너희 삶이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오로지 평강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그게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어나 중국 한자어나 아시아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람어로 또 그리그로 번역되다 보니까 글 쓰는 표현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한글은 한글인데 번역된 거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황당한 거예요. 신비에 가까운 거예요. 번역상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마인셋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마인셋이.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을 기본을 알고 보면 그것이 팍팍 마음에 와닿는다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모든 편지를 다 보면 그 뒤로 첫 번째에 문안할 때에 그리스도 쓰지 않고 항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붙여요. 완전히 통일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문장으로 붙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 여러분들 하나님 계시다고 믿나요? 아멘.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참 안타깝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물에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 사람이 우둔해가지고 그걸 알지를 못한다. 생명의 신비를 보세요. 계절을 보세요. 이게 누군가가 없다면 현대 과학에서 진화론은 뭐가 있어요. 있으면서 진화론이 있거든요. 있으면서 없는 가운데 뭐가 있나요? 없는 가운데. 근데 과학자들은 막 가설을 만들거든요. 가설, 진리가 아니고 가설, 이럴 것이다. 지구가 우주가 태어난 것은 빅뱅, 행성끼리 부닥쳐가지고 폭발해서 만들어졌을 가설이에요. 누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원인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인이 필요 없는 자가 있다고요. 그 원인이 필요 없는 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거든요. 그 원인을 계속 소급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원인조차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라 그래요. 우리 한국어는 한얼림 그래. 영혼, 한얼림.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옥황상제라고 그러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황제라고 그러고 옥황상제라고 그러고 표현이 다양하게 있는데 알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누구에게 제사를 지냈다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저 하늘에 있는 누구에게 또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가면 성황당이라고 있는데 큰 고목나무에 비단 같은 빨간 거 녹색 무슨 천을 걸어놓고 막 빌자니 누군가에게 그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쭉 창조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날부터 안식일 전까지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지원받은 모든 무생물과 생물들은 피조물이라 그래요. 피조물. being created. 만들어졌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까 아리우스가 하나님께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피조물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비가튼으로 써요. 비가튼. 하나님께 창조된 게 아니고 태어났다고 해요. 피조물과 태어나면 틀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 비가튼, 태어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원받은 것은 created, 피조물. 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무생물, 모든 우주에 있는 생물 무생물 통틀어서 한 사람밖에 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뭐라 그러냐면 독생자, 혼자 태어나신 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 혼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독생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틀립니다. 피조된 것하고 태어난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DNA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아멘. 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요 아기는 엄마 아버지로부터 DNA를 그대로 받잖아요. 형질을 받습니다. 실제로 염색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의 모든 형질을 타고난 우성을 다 받습니다. 부모 심지어는 병 있는 것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DNA에. 그런데 치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애가 그 안에 내용으로 채우는 것은 경험이라 합니다. 살아오면서 부모가 이렇게 물려줬지만, 뼈대는 물려줬지만, 프레임은 물려줬지만, 나머지 그 내용물을 채워넣는 것은 이 아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걸로 다 채워넣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 인간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뼈대를 물려받았는데 이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아는 것과 지와 행이 똑같이 일치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그 안에 채워진 내용이 온갖 오염된 걸로 다 채워지잖아요. 그걸 이제 좋은 말, 우리말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업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업을 다 지었다 그래요. 업을. 좋은 업도 있고 선업도 있고 악업도 지었다. 뭐 불교에서는 까르마라 그러잖아요. 선행을 해서 자꾸 씻어내라, 더러움을 씻어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타고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려받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채워넣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지은 모든 걸로 다 되어 있다. 사람에 따라 품성이 틀린 것은, 캐릭터가 틀린 것은 이 내용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제각각.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생각으로 지은 것이 가장 무서워요. 이것은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이 생각, 염력으로 지은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조차도 다 지적을 하세요. 생각을 어떻게 밝히는가? 생각을 밝히면 내가 과거에 지은 나쁜 습관도 다 지워낼 수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 보면 용어를 보세요.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네거티브면 모든 것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질문도 그래요. 너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말도. 그거 했어가 아니고 안 했어? 이렇게. 모든 게 가만히 여러분 관찰을 해보세요. 그 사람 꼬라지가 그렇게 차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면 가만히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안에 많이 채워져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과 밖이 똑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의 자식 이렇게 놨어요. 마귀의 자식. 사람도 아니고 마귀의 자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너희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 영을 그 안에 넣어주겠다. 새 마음을 두겠다.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으면 그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쳤다면 그날부로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아시면 그냥 설교를 막 듣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받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변화를 여러분 자신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은 자거든요. 그동안은 마귀에 끌려가 이렇게 살았지만 몰랐을 때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을 알아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예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인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게 붙여진 세상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을 요즘 말로 하면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요즘도 요즘은 뭐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막 애를 베고 뭔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세대만 해도 여자가 그렇게 오면 부모들이 이 동네 망신, 집안 망신 시킨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 당시는 모세 10계명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돼요.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나쁜 사람 같으면, 죄 있는 사람 같으면 막 헐하면서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파혼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마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그가 만삭이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풀어주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예수님의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다. 자, 지금까지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 본자리로 돌려보낼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짓는 죄 이런 게 죄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서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저 죄인들을 낚아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죄인들을 부리러 왔다. 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는 것이 나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하신 구약에 예언한 것이 바로 나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자,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난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바로 다윗 자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실제로 막 증명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현재 시리아 땅, 레바논 땅인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옛날에는 귀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귀신 들린 사람 있지만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정신병동에 보내지만 실제로 귀신 들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본 것 같은데 한 여자분을 봤는데 막 산발로 해가지고 맨발로 그 추운데 춥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또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들 군에 있을 때도 봤어요. 병사들 중에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씨앗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그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씨앗에 나왔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통해서 너희들한테는 볼 것 없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줄 것밖에 없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참 그걸 저는 계속 읽고 하는데 이게 좀 깨인 사람들 이야기는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유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거기서 나오는 건 맞지만 그래도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 구원의 부스러기를 나에게 줄 수 있다. 구원을 나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신통해가지고 돌아보면서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로 귀신이 쫓아나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보면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나오는데 눈먼 봉사가 여리고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해 바로 위에 있는데 눈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이 눈봉사 두 명한테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물으니까 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서 광명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느냐?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고 뜨게 해줬어요. 그게 성경에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능력을 베푸는 그 모습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신 분입니다. 역사적 예수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은 자, the anointed, 기름 부은 자.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은 자는 제사장, 아론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왕들, 사울과 다윗과 같은 왕들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예언자들, 예언자, 엘리야 같은 예언자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각자가. 그래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냥 예사로 볼 게 아닙니다. 하나같이 실패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론도 보면 인간적으로 실수한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이에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일찍 죽어요. 모세보다. 그리고 그 뒤에 사울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모도 준수하고 기도 헌칠하고 리더십도 있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나중에는 실성해가지고 비참하게 죽거든요. 기름 부은 자가. 그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양들 목자 중에서 선택해서 세웠는데 다윗도 실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 때 와가지고 그 밑으로 다 분열해버려요. 그리고 엘리사 인간적으로 보면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한 몸에 대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역할이 다 포함되신 분이에요. 포함되신 분. 자, 성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선지자 하나를 그 후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신약에 보면 앞날을 예언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언제 죽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한테 내가 곧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에게 잡혀서 죽으리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데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막아드리다 이러다가 예수님께 혼이 나잖아요. 이 마귀의 자식아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지만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예언을 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귀로 들으니까 성전 건설하는데 40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시느냐. 예수님 보고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것을 메타포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못 알아듣잖아요. 앞날을 내다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예언을 해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더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완전히 예수를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서쪽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세요. 선지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왕에는 통치권자 룰러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화낸 앵거예요. 앵거. 미국에서도 보면 학회에 이렇게 나온 논문을 보면 앵거 프로블럼이 가장 많아요. 뭐 사로, 디프레션 뭐 이런 것도 많지만 가장 많이 발표되고 치료책에 나온 게 앵거 프로블럼. 미국 사람이 그렇게 화를 잘 내는 뭐 저는 모르겠는데, 예. 앵거.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알지를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장 무지한 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모르니까. 근데 알면 그 신중하거든. 사람이 그렇게 못하거든. 이 욕망과 어리석음과 이 화냄, 이것이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뒤에서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실로 통제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우리 마음을 그거 다 제거해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의 몸, 지금 현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성령이 있다면 그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일치해 가지고 그 뜻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FM 라디오 들으려면 101.1 클래식 뮤직 맞추려면 딱 거기에 맞추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튜닝을 다른 데로 하면 듣고 싶은 건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영이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위치를 온하라고, 오프하지 말고. 온해야만 이 주파수가 맞아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메디테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꺼져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지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소파?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역할이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의 역할 중에서 선지자, 왕,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대언자로서, 그리고 그 죄를 다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현재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욤키푸르 7월 10일 날 그날을 지키거든요. 대속죄일이라 해가지고 그날에 대제사장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죄를 속죄함을 받아요. 피를 뿌려가지고. 이게 제사장의 큰 임무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는, 죄사 지내는 것이.
그런데 매년마다 그렇게 해요. 매년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현재도 이 율법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욤키푸르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 죄를 다 담당해 가지고 그렇게 이미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사람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정사를 담당하게 하고 죄도 담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십자가는 저주받을 자인데 그로 하여금 저주받을 자를 만들어가지고 죽으리라.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를 믿기만 하면 너희 죄는 그가 다 담당을 했다. 너희 죄는 사함을 받겠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실제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3년 후에 공생을 마친 후에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신 겁니다. 실제로는 그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면에 중요하냐면 매년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마귀의 일에서 속박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단 한 번, 단 한 번.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했대요.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자다. 지어진 자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왕과 같은 역할, 제사장 같은 역할, 선지자 같은 역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세상말로 하지 않고 바울이 쓴 말씀으로 맺을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분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이제는 사탄의 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